2026년도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요, 빵집과 그다음에 버터 가게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빵집 사장님은요, 빵에 사용할 그 버터를 옆에 있는 이 버터 가게에서 늘 사갖고 와서 빵을 만들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버터를 보니까 양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도 확인해 보니까 더 양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버터의 무게를 쟀는데, 항상 이 빵집 사장님은 100g씩 샀거든요. 근데 100g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빵집 사장님이 이 버터 사장님을요,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딱 열렸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 버터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무슨 수로 이 g을 맞춰서 판매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100g짜리 빵을 가지고 그 버터의 무게를 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100g짜리 빵은 어디서 구입하니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옆집 빵집에서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빵집에서 이 빵의 용량을 계속 조금씩 줄였던 거죠. 그러니까 버터가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든 거죠. 여러분, 사실 누가 문제인 거예요? 빵집 사장이 문제였는데 버터집 사장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걸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잘 쓰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요. 이게 한글하고요, 한자하고 영어가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륜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호 위반하면 어떤 일이에요? 급해서 신호 위반했다 그러죠. 근데 남이 신호 위반하면 어떻게 신호 위반을 하냐라고. 우리가 언제나 나를 향한 잣대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내로남불의 유전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런 유전자가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게는요, 이런 내로남불이 모두에게 다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어찌하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위대한 질문,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맥락 속에 있습니까? 바로 비판과 헤아림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질문 던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목수였던 예수님은요, 이 나무를 잘 다루셨어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이 대들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들보가 뭐죠? 지붕의 하중을 견디는 거죠. 그래서 대들보는요, 아주 튼튼하고 큰 나무, 무게가 있는 이 나무를 사용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작거나 힘이 없는 나무를 쓰면 지붕이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들보가 어떤 것인지, 티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안 상태에서 이 말씀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하면서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지를 우리 가운데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한 이 비판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썼던 그런 비판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비판하다, 판단하라는 뿐만 아니라 원래적인 의미 뭐냐면 심판하다라는 거예요.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요, 주어와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어와 이 동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심판하실 때 한다라는 그 단어로서 사용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 최후의 심판과 같은 이러한 뜻에 사용되는 그 단어를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써야 될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길 위하는 바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판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그 하나님 자리 위치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동기나 마음의 깊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몰라요. 그 사람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왔던 그 말과 그 행동만을 가지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하철 안에요, 한 대여섯 살 되는 남자와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장소잖아요. 여기서 누군가가 막 아이들이 뛰놀면 부모라면 그 아이들을 좀 잠재우고 좀 주의를 주고 그냥 얌전하게 있어야 가게끔 이렇게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아버지는 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 막 화가 나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한 용기 있는 남자가 일어나더니 이 아버지 되는 분한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당신 자녀 같은데 자기들 뛰지 않게 좀 얌전히 있을 수 있도록 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되시는 분이 고개를 딱 들더니 그분한테 거듭거듭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저 아이들의 엄마를 땅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 기차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 그 일순간 모든 수군거리는 것을 다 침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범죄이고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비판을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비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헤아림을 하면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되는데, 이 전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내가 헤아리는데, 이 후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판과 하나님의 헤아림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최후의 심판의 그 근거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렸던 그 모습들이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헤아림과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함부로 헤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심판 자리에 자꾸만 일어설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들보와 티는요, 견줄 수 없을 무게와 견줄 수 없는 크기를 갖고 있어요. 티는요, 눈에 보기에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거예요. 하지만 들보는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풍자한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들보가 여러분 눈안에 확 하고 밝혀 있어요. 그러면 이 눈으로 뭐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형제의 티눈을 빼겠다라고 눈을 뒤집어 까면서 그거를 빼내려고 하는 이런 형구,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섣부르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의 잘못들, 상대의 문제들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까요? 신앙이 자라려면 고쳐야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행동을 고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순서에 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해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커다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미세한 것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성찰한 다음에 그 들보를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기준이라는 착각이에요. 우리 은연 중에 우리는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내가 도덕적 기준이 되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하면요, 새벽 예배하지 않은 사람을 비판해요. 내가 금요일날 예배 나오면요, 금요일날 예배하지 않은 사람을 비판해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새벽에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떠들면서 얘기해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온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티눈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요,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발견할 때 그런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고요,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묘한 안도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타인의 허물을 밟고 올라서서 나의 도덕적인 우위를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함으로써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불행을 우리가 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상황을 묻지 않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교만한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 있는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비판한다는 건 뭐예요? 마치 내가 다 안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섣부른 단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세 번째 들보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거 지적하셔야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행동을 고쳐야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야지, 함부로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십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깔아뭉개고,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고 내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두 가지 태도가 있음을 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아들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9장 20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은 그들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이었죠. 그래서 농작물을 심게 되는데 포도 열매가 너무너무 맛있게 열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노아가 술을 담가서 마시고요, 그만 취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옷을 빨개 벗은 상태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가요? 부끄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그때 함이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동생들을 불러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수치를 막 떠벌립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데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흉을 보면서 막 떠들게 되죠. 그때 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 아버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준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요,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것과 들추어내고 고발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막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은 한 여인을 예수님을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뭘 말씀하셨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여자를 용서해 준다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 율법이잖아. 그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자, 돌 던져서 저 사람 저 여자를 심판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챕잡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거리를 예수님께 던져준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앞에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의 글을 썼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다 쓰셨던 그 글씨가 그 살기 등등했던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신의 그 들보를 보게 하는데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근데 아무도 돌을 던진 자가 없이 오히려 그 돈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행동이 강조가 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글씨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글씨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돌을 내려놓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한 그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각 사람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요,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그 땅에다 적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적고 시간을 적고 그가 죄를 지었던 장소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죄를 지을 때는요,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져요. 그래서 그것이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자기 이름을 그리고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죄를 졌는지 딱 적히는 순간,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아네. 여러분,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차가운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이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다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돌을 들었던 이 사람들 안에는요, 그 어마어마한 들보가 그 눈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한 채 그냥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처단하기 위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발각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꼭 숨겨왔던 그 죄가 들킬 때, 여러분,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단 둘이 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묵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죄는 용서해 줬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든 그 비판의 돌을 우리는 내려놓읍시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 있는 이 들보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 들보를 캐내는데, 이 들보를 빼내는데 우리의 자신을 더 성찰하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유럽의 교회를 많이 비판했어요. 유럽의 교회는 죽었다, 유럽의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신교는요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은 유럽에서 시작했어요. 그럴 때는요 유럽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럽의 교회가 식어가더니 미국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아, 유럽의 교회는 끝났습니다. 저들은 죽은 신앙입니다.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여러분, 교회가 팔려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술집에 팔려나가고 나이트클럽에 팔려나가고 세속적인 문화와 박물관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모습을 모르고 우리는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럽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들은 진지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이 삶을 살려고 여러분 기도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눈안에 있는 그 들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럽의 성도들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여러분 죽은 건 맞지만 그들의 삶의 진실함을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적으로는 많이 모여요. 건물은 화려합니다. 엄청난 힘은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원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나가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판의 5초 법칙. 누군가 비판할 거리가 딱 생기면 5초 동안만 멈추세요. 그 5초 동안 뭘 생각하냐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 보세요. 내 들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러면요,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간다니까요. 왜 지금 내 들보가 너무 커 있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5초의 법칙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고요, 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늘 얘기하죠.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 상대의 의도를 자꾸만 파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에게 일어난 일들, 그의 아픔과 사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캐내면서요, 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의 칼날을 내려놓고 우리가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루 한번 무조건 덮어주기 연습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따지지 말고요, 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무조건 덮어주는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성자가 될걸요. 할렐루야.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과 그런 반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동일하게 우리는 비판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자신의 강대상 뒤에다가 조그만 거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 거울을 먼저 쳐다보고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목사님이 넥타이가 삐뚤었는지 좀 보는가 보다. 이 얼굴의 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 거울이 필요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강제성을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거울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눈을 먼저 봐라. 내 눈을 먼저 봐라. 여러분, 목사라는 게 그래요. 설교한다는 입장이요, 마치 나는 다 잘해,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죄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마치 나는 거룩하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마 이 예화가 그렇게 꼬집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울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앞에서 말하기 전에 그 거울 한번 보고, 내 눈을 먼저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던 사람들은 자기 손에 든 돌을 보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요, 여인의 눈물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무너진 양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비판의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는 없어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 듣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뭐예요? 다 피해자입니다. 그럼 피해자로서만 살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또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보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가 정말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상대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에서 잘되고 축복받기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